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살아내는 신앙. 예. 살아내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하면 좋아요. 아멘. 예. 오늘 마음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오늘 뜨거울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일날은 우리가 부흥주일, 귀가 열리는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고 했죠. 제대로 들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만 하자고 그랬어요? 사실의 말도 아닌 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소원을 얘기하고, 우리 하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들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청기 달아달라고. 우리 안 들리면 보청기 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보청기는 뭡니까? 예배가,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이 오늘 분명히 영적 보청기를 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다 열렸어요.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 문 여세요. 예,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있잖아요. 압력밥솥 바닷가에 집어넣으면, 바닷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압력밥솥에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바닷물이. 어떻게 알았어요? 던져봤어요? 예. 왜요? 뚜껑이 닫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뜨거워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사실 엠마오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떠나지 말랬어요. 예루살렘 거기 있어. 근데 이 제자였던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글로바라고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은 써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 쓴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이름 없는 제자가 오늘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부러 이름을 적어 놓은 건 아닌가, 안 적은 건 아닌가. 예수님을 떠나서 멀어지는 그 이름 없는 제자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가 이야기한 얘기를 다 들었지만 새벽에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이 확인했던 것까지 다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알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실이 더 사실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성경도 알죠. 예배도 드렸고요, 찬송도 할 줄 알고요, 여러 가지 교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랑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죠. 멀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 자신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다 프로젝트가 참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아는 신앙이 중요하지 않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살아내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바꾸지 않으세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세요? 로마를 갑자기 멸망시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대요?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그거에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말씀으로 풀어가면요, 그의 삶은 반드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해석하면 뜨거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우리 PPT 띄워주실래요?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없어? 없어요? 네, 21절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자, PPT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아멘. 아멘. 32절을 봐야 되네. 32절 죄송해요. 32절부터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풀어질 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거냐면 잠깐 불꽃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듣고 있는 제자의 마음이 불꽃처럼 한번 확 불타오르고 식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열치열 이 부흥주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말씀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꽃처럼 한번 불타오르는 거 말고, 오늘 주일날 뜨겁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식는 믿음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불꽃처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불씨, 그 불씨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불씨, 그 믿음의 불씨를 꼭 지켜가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꺼지지 않도록. 오늘 말고 내일도 더 뜨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가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중요한 건 아까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랐도다는 것은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가 돼버렸어요. 벌써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라고 그들은 바랐습니다가 아니라, 바랄 것입니다도 아니고, 이전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대했는데 지금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에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와 싸워 승리해야 되잖아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떤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기대했는데,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엠마오로 떠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무엇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주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요,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사건을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거잖아요. 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잖아. 두 제자들에게, 더디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영광 되잖아.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잖아. 그게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되잖아 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상처로 해석하고 계세요? 문제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해 보세요. 감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안 돼. 너무 늦었어.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남편 말도 하지 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임마누엘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 뭐로 해석한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한 건가요? 아니죠.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세요. 우린 늘 두 가지로 봐요.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그 두 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하죠. 누구의 죄?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다르잖아요.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라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달라. 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뭐예요? 오병이어. 돈이 없어요. 시장이 멀어요.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다. 또 찾아볼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먹던지 안 먹던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해석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열흘 동안 말미를 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라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얼굴빛이 어떻게 다른지 그때 가서 결정해 보자고.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제일 최절정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밝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추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뭐 안질, 어떤 눈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간질병을 앓았었다, 뭐 말라리아로 인한 무슨 병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해주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몇 번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그가 어떤 질병이가 걸렸냐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쳐주지 않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한 게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넘게 기도한 어떤 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상처로 해석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져오셔서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갈 때 그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엠마오 제자의 2 제자도 십자가를 없애주지도 않으셨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행복할 텐데, 나 이것만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없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뭘로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읽으세요. 아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뜨거운 믿음은요, 2번째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저는 이 32절보다 이 33절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뜨거워졌을 때, 성경으로 풀어질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긴 길을 10km나 넘는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또 유하라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애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정 가운데, 와, 참 좋았어.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정말로 뜨거움이 생겼어. 너도 그랬어? 라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뜨거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믿음이냐면 방향이 바뀌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은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뜨거움은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뀌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 뭐 부흥회를 하면요, 아이들이요 찬양 시간에는요 난리가 납니다. 찬양할 때 방방방 다 뛰어요. 아주 그냥 은혜를요 얼마나 받았는지.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아. 근데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다 자. 그럼 뭐예요? 은혜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곧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네. 그 뜨거움이 진짜라면,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계속 엠마오로 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뜨겁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그걸로 계속 그 길로 가겠냔 말이에요. 불순종의 길로 계속 가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바라봄이요 예수님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바라보던 시선을 다 집어치우고 거두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은요 자기마다의 신령 언어 그 방향을 정하고 갑니다. 그게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루프라고 하거든요. 반복되고 있는 삶.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하고 있는 삶, 하루하루 그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선형으로 점점 커지는 게 이게 루프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 아니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신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아 방향이 잘못했구나. 방향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뜨거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뜨거움, 감정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나침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침판을 보면요 뭐 지금 본 지 오래됐죠. 잘 생각 안 나세요? 그래도 그릴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 자침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을 항상 가리켜요. 어디를 놓든지 북쪽만 가리켜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항상 가리켜야 돼요. 나침반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그 침이요 떨고 있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불안이 있어도 떨려도 우리는 의심이 생겨도 방향은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비스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즉시 일어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구약에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그 아버지를 알아야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 그 제상 다 목상들 헐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으로 바꿔놓은 모든 것들을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걸 다시금 다 세워요. 바알 상을 세우고요,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또 어느 정도 성전 안에는요 우상도 세우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역대하 33장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뒤늦게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역대하 우리 33장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한 거죠. 전에 하나님도 알았고 성전도 율법도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죠. 그가 이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자 어떻게 되냐면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요 다 치워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치웠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세워가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가 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딱 두 가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오늘 뭐냐면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치워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치워야 될 거, 지금 고쳐야 할 거, 그게 먼저 생겨요. 그리고 세워야 할 것, 치워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오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인정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치워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너졌고, 섬김이 무너졌고, 전도가 무너졌고, 말씀 묵상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럼 그거 치워야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방향을 치워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거할 거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공부를 못해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입니다. 갑자기 설교 원고에 없었던 얘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었나 봐요. 주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대학을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똑똑해요. 주일 다 하면서 서울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 시험은 언제예요? 주일날 하잖아. 아주 똑똑하고 영재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디를 가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고시로 하면 그 시험이 주일날 하니까 이 친구가 시험을 안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똑똑한데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그거 있는데 그거 보면 무조건 합격인데 얘는 따놓은 당상인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는요, 그 교회가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국가시험을 토요일로 옮겨주세요. 온 성도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옮겨졌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방향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줘요, 안 책임져 줘요? 책임져 주십니다. 세워야 할 거 뭔지, 버려야 할 건지,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워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 제자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는 순간 그 즉시 행동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살아내는 것, 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목회에 어떤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아직 관람은 못했는데 요즘에 혹시 아세요? 영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이라도 해봐요. 감사해요.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 거지. 자, 그 영화가요, 놀랄 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서 놀랄 일이 많은지, 놀랄 게 뭐냐면 영화가요 3시간이래. 그래도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또 뭐가 있냐면 아이맥스라는 그 카메라로, 그 필름으로 영화를 3시간을 통 찍었대요. CG 없이. 근데 그 필름 길이만 609km래. 3시간짜리. 근데 그 카메라가요 무게가 136kg 정도 된대요. 무겁죠? 혼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그걸 들고 바다든 산이든 어딘지 계속 이동하면서 90일 3개월이 넘도록 그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놀란 감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첫 작품은요 제작비가 900만 원이었대. 우습죠? 900만 원. 근데 이번에 만든 오디세이는요 제작비가 얼마냐면 3,560억. 어마어마하죠. 그 영화라는 게, 그 감독이 오늘 세상에 뭘 주고 있냐면, 저는 이야기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거리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해, 그 감독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삶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요, 정말로 방향이 바뀐 삶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보고요 막 이야기를 쏟아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낼 수 있지? 자, 어떤 저런 작은 교회가 저렇게 큰 일을 행했지? 큰 부흥을 일으켰지? 어떻게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냈지? 야,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부흥을 했지? 아멘이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질문은 뭐였냐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까지 해본 게 있어? 그렇게까지 해왔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까지도 해봤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었냐고 이야기할 그런 일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 보셨어요? 난 이렇게까지 예배해봤다고, 난 이렇게까지 헌신해봤다고, 난 이렇게까지 금식해봤다고,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전도는 것 같아요. 그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뜨거운 목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성도님들의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몇 사람만 일하는 교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에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그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목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교회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길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로 뜨거운 믿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주의 교회, 그 즉시 일어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길 그 말씀에 생명을 걷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운 믿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상황과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 감정과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고 삶 속에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버려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와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 믿음이 뜨거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주시는 사명 가운데 말씀의 운명을 걸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침반처럼 불안함과 떠나온 감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방향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이 악기의 입거리를 칠 수 있는 아버지여 쏟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주일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몇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교회 되게 하시고 누가 하겠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되게 하셔서 은혜 받은 것에 아는 것에 끝내지 말고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이 뜨거워진 엠마오 제자처럼 주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